이때는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는 300년에서 400년 사이인데, 이 사사시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온갖 잡탕신을 다 믿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정말 혼란의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징계를 해. 여러분, 징계가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는 잘못하면 매를 때려가지고 잘되게 해갖고 복 주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를 해. 물질로, 그 다음에 건강으로, 여러 모양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기 때문에 이놈 자식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떼치 해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해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징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 때릴 때 어떻게 저주하면서 막 때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못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 주려고 징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징계를 하는 이 사람들이 또 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복을 줘. 그렇고 편안하고 주면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해? 또 다가서 편안하고 또 그러면 또 죄를 또 지어.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야.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절대로 한 번만 그 마음 변치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뜻대로 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민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딱 했어요. 약속을.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꺼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 이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야. 신명기 28장의 복.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행하면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까지 너희들이 모든 하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가 축복보다 4배가 더 길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축복 있고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빨리 돌아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 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는데 그 엘리멜렉의 와이프가 누구냐? 나오미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 말룡과 기혼 2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 하나님이 잘못하면 또 이제 징계의 방법 중에서 흉년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흉년을 잘 모르죠. 나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비바람에 몰아치고 물이 그냥 홍수가 났다가도 또 거둘 때가 보면 또 이것이 풍년이야. 어떻게 또 과일이 안 됐다가도 거둘 때가 보면 얼마나 과일이 풍성하고 많고 달고 크고 좋은지 아주 싸고 값지고 그냥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북한은 보면은 어떻게 해서 숨어놨어. 다 숨어놨는데 거둘 때가 되면은 물로 싹 쓸어가 버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한 나라 이렇게 큰 땅덩거리도 아닌데 다 반 잘라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식량을 지금 보내줘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이야 지금 북한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누구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때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도망가는 사람. 올해는요 도망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도망을 가네? 그럼 하나님께서 딱 도망가는 것마다 또 가서 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계속 맞고만 다니는 거야 평생.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딱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큰일이 벌어진 거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도 죽어버렸네. 두 아들도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누구만 남았어?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여자만. 이 가정에 소망이 있어 없어? 배가 끊기게 생겼어 지금.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틈년이 들었단다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면 내 고향으로도 가자. 내 고향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자빠져도 풀잎이라도 있잖아.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자 그렇게 하고 오는데 두 며느리 중에서 룻이라는 며느리는 따라오고 거기서 다른 며느리는 안 따라오고 룻하고 나오미만 딱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이제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추수 때에 돌아와가지고 해필 이삭을 주스러 나가서 보니까 보아스네 땅에 가서 추수를 줍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네 땅에 가서 추수를 줍다 보니까 보아스가 이 여자가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죽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젊은 애가 됐다. 소문도 좋더니 제가 젊은 애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참에 다 칭찬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래. 이삭도 너희 소년들아 일할 때 이삭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줄줄이 빼가지고 이 여자 많이 죽도록 빼줘 그냥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요?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줄줄줄줄 그냥 흩어지고 나면 그냥 해서 하다 보니까 추수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시모님도 자기가 모시고 그렇게 하는데 추수가 끝나면 이 가부들이 먹을 게 있어 없어? 이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미가 이제 딱 고아 말을 하는 거야. 내 딸아, 그러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 거야. 내 딸아, 내가 우리 가족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다라는 거야. 보아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되면 그거를 세 가지를 물러줘야 돼. 내가 재산을 남한테 팔아먹었으면은 그 재산을 가서 회복을 해줘야 돼. 사서 이 집 사람 재산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자식을 몰라면 큰아들이 못 나면 작은 아들하고 형수하고 같이 잠을 자가지고 큰 집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러면 작은 아들이 또 죽네. 그러면 그 다음 작은 아들을 들어가가지고 또 대를 다 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게 기업 무르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25장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반드시 그 집 가문이 없어질 위기에는 형제들 가까운 친족들이 도와가지고 그 집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집에 아들도 없으니까 아들을 낳아줘야 돼.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땅도 이제 여자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이 땅도 지금 다 회복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물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물러야 되느냐예요. 1인자가 있어. 2인자가 보아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1인자를 제쳐두고 보아스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1인자에게 내가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물려주겠다고. 누구랑 약속했어? 룻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장에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정이 이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롯이 지금 이행을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하는 거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할렐루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성문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1순위인데 1순위를 만나려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1순위. 그러면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뭐 물건이 있어도 물건을 팔러 성문에 오고, 또 사람들이 보면 시시비비가 걸리면은 거기서 재판하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가는데 떡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왜 모세가 해필 나일강에서 울 때 공주가 나와서 목격하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모세가 또 그때 해필 그 모세를 보자마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간 거야. 데려다 키우자 이래가지고 왕국에서 40년간 이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뭐냐 그러면 돌보심이,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돌보심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돌봐, 힘 없는 사람이 돌봐, 힘 있는 사람이 돌보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돌보는 것은 돌보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힘 있는 분이 돌보는 것을 섭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섭리로 1인자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뮤, 그 사람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없어. 아마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안 적은 것 같아. 우리도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 이름 없는데 부자 이름은 없잖아. 이름을 적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적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부르면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면 2절 보아스가 성문 장로 3인을 청하여 가로되, 성문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10명 장로를 초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두세 증인으로 이것들이요 법에 어떤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두세 증인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10명의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 확고하게 일을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보아스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면 누가 앉았어요? 증인들, 성읍 장로 증인들, 말하자면 성읍의 장로에 정말 이 일에 증인들 대표할 만한 10명을 딱 완전하게 앉혀놓고 지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난함으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멜렉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나오미 아내가 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우리말 하면 뭘 받아? 유산을 받아. 그러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이 유산은 누가 갖겠어? 이방 여인 룻이 받겠죠. 룻이. 그러면 이 땅이 누구 땅이 돼? 이방 여인 땅이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친족이라도 이것을 물러서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이 사람의 기업을 있게 해줘야 돼. 아들도 낳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의 땅도 지금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4절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서 백성 장로들이 지금 다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땅을 이제는 이방 여인에게 돌아가게 됐는데 네가 사서 기업을 지금 물러야 된다. 지금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만약에 네가 물으려면 물러라. 그러나 네가 안 물으면 이 인자는 지금 보아스다 이거야. 내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 네가 안 물러도 내가 물을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네가 1순위가 안 물으면 내가 2순위가 물으겠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지금 제 1순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뭐냐, 그 밭을 밭만 사면 되는데 뭣도 해줘야 된다? 이방 여인 누다고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아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밭을 사도 내 밭이 안 돼. 밭을 사도 아들 낳아도 내 아들이 안 돼. 누구의 아들이 돼? 이방 여인과 그 죽은 아들의 대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밭을 사서 내 밭도 안 되고 내가 아들을 그 여자하고 결혼 나도 내 아들이 안 되고 누구의 아들이 돼 지금? 엘리멜룡 말론의 아들이 된다니까. 지금 남의 아들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인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내가 손해볼 짓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안 하겠죠. 그것도 돈 뭐 100만 원도 아니고 밭을 사는 일이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들 낳아도 남의 아들이 돼도 밭이 사도 남의 밭이 되는 거예요. 6절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물을 권리를 너희에게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밭만 사가지고 늙은이 죽으면 내 밭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밭을 사도 남의 밭이 되고 자식을 낳아도 남의 자식이 되니까 1인자가 안 하겠다라고 딱 여기에서 네가 물러보고 자기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7절 1절 이스라엘 중에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현금 보관, 현금 보관서 문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뭐 공증을 한다든지 이러잖아. 그리고 돈을 주고받으면 영수증을 쓰고 돈을 주고받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땅을 사고 팔 때라든지 계약이 완성되면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야 이게. 이것은 뭐냐면 내 권리를 내가 양도한다 이제. 예. 내가 이 발로 내 땅을 밟고 다녔는데 이제 네가 땅을 밟고 다녀라 그러고 내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통적인 전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방법하고 다르지만 이 사람들의 이제 계약하는 방법이요 이게.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나는 포기할게. 네가 그 기업 물러.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 보아스가 물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을 벗는 일들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들이에요. 예. 자기가 형제의 집 세우기를 꺼려하는 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거예요. 신발을 그냥 뺨을 때려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될 만큼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야 그까짓 거 수치고 뭐가 없어. 내가 손으로 생겼는데 뭐 그렇게 하고 신발 팩 벗어서 보아스한테 주는 거예요.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아스가 이제 장로와 모든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증인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의 증인? 엘리멜렉, 그 다음에 기련, 말론, 증인이 됐다라는 것을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공식 선언, 선포. 우리도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혼인 서약을 하고 선포를 딱 하잖아요. 공식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멜렉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다 사겠다. 그리고 큰아들 말론의 아이도 낳아줘가지고 이 자손의 대를 이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0절에 이 여자가 나 결혼하겠다 이거야. 지금 이방 여인 루다하고 결혼하겠다 이거야. 보아스는 돈도 있고 그 지방의 유지고 이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 과부가 이 남자하고 지금 결혼하겠다고 남자가 그러는 거야. 지금 남자 10절 보세요. 또 말년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말년의 아이까지 낳아줘가지고 이 가족의 대를 잇고 내가 산 땅도 이 집으로 전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 같은 여자가 된 거예요. 신데렐라는 비교할 수도 없어. 지금 나중에 보면은요. 지금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올라가고요. 마태복음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아멘. 이제 이것을 딱 선포하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겠어요. 이런 일들을요. 거기다 장로들이 쭉 10명이 다 그렇게 있어가지고 일이 딱 성사가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지금 야곱이요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삼촌의 딸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12명의 아들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기둥을 세웠어. 누가? 야곱이. 누구를 통해서? 라헬하고 레아를 통해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여인처럼 이 룻도 그렇게 대기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복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하나님은요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말 자체가 뭐예요? 복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적이에요.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 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절대 나쁜 말로 씹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싹이 나요. 지금은 안 날 것 같아도요 어떤 환경 좋고 모든 것들 딱 되잖아요. 여지없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안 좋은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나쁜 말을 입에다 하지도 말고 나쁜 말은 듣지도 말고 마음에 담지도 말고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왜 이렇게 위대하느냐, 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직접 통하는, 신과 통하는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누가 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니까, 이 기도를.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가 복되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곳곳에 약속해 놓는 거예요. 말보다도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기도는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과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너로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여자 이 루시라는 여자가 젊잖아요.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소년 이 여자에게 후사 자식을 주라 이거야. 자식을 주는데 누구의?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보아스가 자기 큰마누라가 아들이 없으면 이 상속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지금 루세 아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 상속이. 보아스는 부자잖아. 지금 엄청 부자예요. 지금 유지고. 그래서 내 자식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여인을 놓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놓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다말이 다 말아먹은 여자가 아니라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야.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12지파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유다가 결혼을 했어. 근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네. 근데 큰아들 엘이 장가를 딱 가서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하룻밤 잤는데 이 남자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졸지에 다말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는 어떻게 해야 돼? 둘째 아들한테 들어가야 돼. 이 둘째 아들. 엄마 둘째 아들 원한하고 또 잠자리 찼는데 또 죽어본 거야. 2명이나. 그러면 시아버지가 생각할 때 셋째까지 주면 이제 이 집은 아들이 멸족을 하잖아.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셋째는 어리니까 같이 잠자리 하지 말고 나중에 셋째 크면 너를 부를 테니까 네 친정집에 있어가지고 친정집에 보내본 거야. 유다가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근데 셋째가 컸는데도 잠자리를 안 해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리 들고 기생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딱 꼬셔가지고 시아버지가 잠자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잠자리 할 때 이 여자가 지혜로워 나에게 층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도장도 주고 지팡이도 준 거예요. 나 돈 가지고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메고 너랑 자자 그래갖고 잠자리는 이 여자가 막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옳거니 잘됐다. 그래갖고 유다가 다말을 불러라. 내 앞으로 인연이 가늠해서 가늠. 당장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잖아. 유대 율법에. 그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이 누 것입니까? 하고 싹 내놓는 거야. 그것이 자기 거거든. 유다가 꼼짝없이 네가 옳도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이 집 가문이 이어졌다니까. 이 집 가문이 이어졌어. 그러니까
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여기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누가 나왔어? 베레스가 나왔어. 베레스와 집가깝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 축복하셔갖고 이제 자식을 주셨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키워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이스라엘 베들레헴 여자들이 아이고 나오미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해서 키워 물을 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들을 낳았어, 손자를 낳았어, 막 이렇게 하고 여자들이 막 또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한 항상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항상 먼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온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아이고 이제 생명이 회복됐어요. 이 가정에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 낳고 생명이 회복됐어요.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룻이 왜 그래? 보아스를 얻어갖고 아들을 낳고 가문 대가 이어졌는데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세상에 자기 낳은 그 아들을 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는 것이 날마다 꿈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 지금 보아스하고 룻하고 난 아이가 이름이 누구요? 오벳. 오벳의 아들이 누구요? 이새. 이새의 아들이 누구요? 다윗이야.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하고 약속을 했어.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왕족에 나오는 이 시에 다윗하고 약속했는데 다윗은 너희가 대대로 네 몸에서 왕족이 나오리라. 세상에 이것을 왕족이 나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복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구한테 나왔어요? 아까 다말에서 나왔어요. 다말 유다하고 시아버지하고 해서 누가 나왔어? 베레스가 나왔어. 그 다음에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요 희생 나합하고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희생 나합. 가나안 땅에 있는 희생 나합하고 살몬하고 짠짠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 보아스하고 지금 누구하고 나오미하고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 오벳은 22절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요? 룻의 후손이요. 룻의 후손. 그래서 처음에 이 가정이요 전부 다 흉년이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가정의 끝이 뭐 해피엔드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문이 대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도 전부 다 기업이 있어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어려운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도우심이 이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도 우리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돌보신다 이거예요. 섭리하신다. 아멘. 어려운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었지만은 정말 이 가정이 다윗을 세우는 그런 가정. 이 다윗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가정이에요. 어마어마한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자가 가부 남의 집에서 추수나
하고 이삭이나 주워 먹던 여자, 남편도 없고 이 가부가 먹고 살 길에 캄캄하고 막막했는데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엘, 기억 무르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이 영화 한 편 같은 이 룻기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엘이라는 것은 남의 기업을 물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우리는 다 지옥을 가.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으시고 대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 우리를 구원해주신 거예요. 우리를요. 이게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엄마 예수님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졌어?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것을 이렇게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인데,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이게 기업을 다시 물러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이 나오면서 영원한 왕족이 나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 왕족.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이름 나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다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이 가문이 한 여인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지만은요, 잘못해서 가문이 아주 멸망하는 가문도 있어요. 어디 가문이냐? 레위, 고핫, 이스라, 고라자손. 이게 뭐냐면 고라자손은요, 고라버렸어. 왜 그러냐면 모세하고 대적을 해. 그래가지고 루벤하고 짜가지고 250명이 모세를 대적을 해. 야, 우리도 너만 앞에서 그렇게 하고 댕기냐? 우리도 하나님 레위 지파요 막 이래가면서 이 사람들이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다 250명 다 모여라 총리 앞에. 그래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25명 250명 그대로 다 해서 이 가문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무래도 어려워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250명의 가문이 다 끊겼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야, 그러면 정복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는데 다 정복해갖고 전쟁 물자를 보니까 그 예투 한 벌이랑 은금이 너무 탐이 나거든. 살짝 숨긴 거야. 그래 가지고 이 집안이, 아간이요, 전부 다 패망하게 된 거예요. 다 멸절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홈리와 비누아스,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이 제사장 가문이 멸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울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2대 왕이 다윗이에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망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일생에 그러다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날 한시에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 가정이 완전히 멸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정말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복된 여인,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으면 다 좋겠어요. 아멘. 내 남편이 보아스처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사람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은인 같은 사람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업할 때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고, 또 좋은 사람 붙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 룻과 같은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고, 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 중에 가장 방법은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된 가정을 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돈도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사람의 인간관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인간의 많은 것을 베풀고 풀고 모든 것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고 이렇게 하면은요 나에게 이런 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루시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또 지금 몇 시 됐는데 다 됐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